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여러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받으신 사명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건하고 굳건하고 온전한 성장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 모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삶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영역이 있죠. 경제 문제, 생명에 대한 부분, 내면에 대한 부분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인 남자와 여자, 그가 만나서 하는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이혼의 문제는 대단히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혼이 급증하는 나라일수록 나라의 기초 기반이 흔들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 또 이 공동체와의 어떤 연결점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특별히 이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까지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재미있다기보단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나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함정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죠. 당시 이혼에 관해서는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입니다.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친정집이죠,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힐렐과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 핵심적인 표현이죠.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모든 것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게 되면 이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혼 사유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고 저 여자와 내가 또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기면 이게 자기에게는 지금 아내가 수치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반면에 산마약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간음했을 때로 한정짓습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수치되는 일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이 샴마 약파로부터 맹비난을 받겠죠? 자, 그런데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만 한정하면 힐렐 학파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예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 이들의 논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두 학파의 논쟁에 대해서 당시에는 어느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을까요? 예, 샴마이? 힐렐? 저는 샴마이면 좋겠는데 힐렐이에요, 힐렐.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죄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보여줄 거는. 자, 이 힐렐 쪽을 더 좋아해서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그런 명분을 거기에서 얻은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5절과 6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는 건, 부모를 떠난다는 건 그 부모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뭔가를 보존해주고 남기고 떠나는 걸 말해요. 그냥 뭐 더 이상 보지 않고 끝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떠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이 결혼이란 것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는 창세기의 이 말씀.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한 몸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자, 이거는 쉽게 당시에 이혼하던 이 사회적인 풍토를 아주 정면으로 찌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니, 밥하다가 밥만 태워도 이혼을 당하는 시대라면 아니, 여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여자가 싫다. 그럼 뭐 그냥 이혼당하면 마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고개 들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고소하고 범법자로 몰아버리면 아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버려진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이 질문한 게, 아니 모세 때는 이혼을 허락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약간 반대입니까? 이제 이런 어떤 뉘앙스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의 질문에 핵심을 찔러줬어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모세 때 이혼을 허락한 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음행하면 아내를 버리는 이혼을 해도 되는구나. 그럼 음행을 조장하면 어떡하죠? 음행에 빠지게 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 익히 여러 듣는 얘기들 중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음행을 그냥 꼬린시켜가지고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들도 생기겠죠. 예수님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좀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을 하는 사유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찝어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음행을 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음행한 자를 용서를 했는데 그가 계속적으로
뭐 호세아서처럼 고멜처럼 음행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이 허용이 되지만 이건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이 예외사항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러니까 정말 피할 수 없는 차선의 길이 이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모세의 말인 신명기를 언급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라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이거는 음행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보다 훨씬 우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은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최근 한 100여 년간 근현대주의로 넘어오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 남자와 여자는 뭐 사물을 보는 사고방식과 상황을 인식하는 이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죠. 뭐 맞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서로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이 타고난 성격도 다른다는 것은 사실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는 걸 결코 이렇게 쉽게 만드는 요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결혼한 후에는 힘든 일을 함께한다. 참, 이게 정말 명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좋아서 만났는데 결혼하면 좋은 일만 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죠.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꽃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꽃길은 아니어도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힘든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둘의 마음이 달랐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을 보면,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나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듬어진 거예요. 성숙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힘든 일을 함께 하면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말씀 속에서 결혼을 봐야 합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얘기했던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이혼이 타당하다. 세상에서 뭐 말할 수 없지, 뭐 말도 없이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혼을 정당화한다는 건 예수님은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는 인간의 노력은 허사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부부로 살도록 짝지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의 해답은 서로 쌍방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주제, 약간 사이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뭐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남성들은 결혼한 후에 아내와 맞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수치스러운 일 이러면서 그냥 이혼을 쉽게 하고 쉽게 또 재혼하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자, 이거를 남성이 가진 권리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독신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죠? 11절에 보니까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독신을 장려하거나 결혼을 뭐 부정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뭐 비혼주의자들이 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던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 문맥을 봐야 돼. 성경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독신은 타고난 자라에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쪽인 분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다고 우리가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결혼했죠. 예, 또 바울 뭐 독신으로 사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된 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또 모세에게 했던 말을 비꼬고 확대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이 모든 유대 남성들을 아주 질타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로 짝지어진다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상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한 몸 이루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나누는 그런 성숙해가는 열매가 익어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계신 독신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넉넉한 기쁨과 감사와 함께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